예, 오늘 타버네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벽과 문부터 시작해서 이 번제단, 물구멍, 그리고 건물, 그리고 성수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의 물품들 하나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공간인 지성소를 함께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 이 성소 중에서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단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이 장소는 뭔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뭔가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특별한가? 왜냐하면 이곳에 증거교회라고도 부르고 법교회라고도 부르는 언약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언약궤 그림도 안 되나요? 그림 됩니까?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도 감사할 수 있네요. 예, 제가 이미지 중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어서 금으로 안팎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저 천사, 케루빔 천사, 우리 두 분께서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는 저 부분은, 저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저 케루빔 두 분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저 공간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요. 저기를 은혜 보좌, 멀시 시트,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날개를 펴고 있는 저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던 것들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왜 이렇게 구별을 하셨을까? 이 언약궤는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저 아크 오브 카버넌트에 들어있는 세 가지. 네? 자, 뭐뭐 들어있었죠? 그렇죠. 저 안에 뭐뭐 들어있었지? 첫 번째는? 맞아요. something. 네, 맞아요. 자, 뭐 세 가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 거룩한 곳에 저 세 가지가 들어있을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나를 한번 보시죠. 만나는 뭔지 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간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곡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출애굽기 16장 33절인데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 만나를 보존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 손에 뭐 좀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죽을 것처럼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불안에 떨지 말라고요. 우리 생명,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걸 여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요,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호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맛있는 고기가 눈앞에 있어서 눈물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는 있지만 고기를 못 먹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안 주시는가? 물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죽는 소리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질려버렸어요. 이제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불평거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로 인해서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감사하죠? 감사? 아멘? 예. 감사하죠, 감사.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연하게 불평하고 있어요. 왜 이거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살게 해 주셨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러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아이고 또 살았다 이런 거죠.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스스로 높이느냐. 아이고 잘났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유는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힘든 시간들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사실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나보다 무조건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도자를 존중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시면서 개입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거절하는 모세와 아론은 단지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약함을 알고도 모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짐을 쥐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각 지파마다 대표한 사람씩을 뽑아서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뿌리도 자르고 머리도 없고 싹도 없고 가지고 다 잘라버린 마른 지팡이를 갖다가 그 지도자의 이름을 새겨서 이 증거계 앞에, 언약궤 앞에 12개를 쭈르르 놓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높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높고 꽃이 피고 거기에 심지어 열매까지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저항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의 한 본성이기도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자, 세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돌판 중에서도 깨진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록한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깨트리죠? 모세가 깨트립니다. 왜 깨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자, 너네 앞으로 이걸 지켜야 돼, 알겠어? 갑자기 이걸 써주시고 나서 지금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먼저 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약속의 돌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갔다 오는 사이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하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속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속도, 그것은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깨트리고 있어요. 이게 깨진 돌판입니다. 깨진 돌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얼마나 천부적인지, 얼마나 타고났는지, 얼마나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증거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대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얼마나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 얼굴 똑똑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멍멍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지.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죠? 예. 누구의 모습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잘 오베이 하고 있어요? 오베이 잘 하고 있어요? 네. 아빠가 밥
밥 해주고 고기 구워주면 맛있다고 먹어야 감사하고, 아 이건 짜잖아, 아 내가 이거 했다는 건데 왜 이거 했어, 혹시 불평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언약궤는 우리의 가슴에, 이 작은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냥 우리의 죄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업무가 불평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트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속죄수가 있겠죠. 속죄수. 아까 그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언약궤는 뚜껑이 케루빔 천사 두 분께서 날개를 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뚜껑 이름을 우리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의 처소,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번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저 뚜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뚜껑이 아름답죠? 예쁩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저 증거궤를 보게 되면 저 증거궤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그분의 존귀하심이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피로 완전히 앞에서 시켜버린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그분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름다운, 저 우아한, 저 멋진 속죄소를 피가 찌들어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온전히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왜 저것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곳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 오늘도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피로 가능한 거예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염소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그 어린 염소의 피가 속죄소에 부어질 때, 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궤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볼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저희가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아니 어떻게 그걸 들여다봤다고 그래 그걸 죽이시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옆 사람이 100% 다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요? 그 압축 때문에 그 역함 때문에 내 옆에 붙어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 구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숙제소에 뿌려진 피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당했던 이 죽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계 앞에 피가 사라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못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피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썩지 않는 영원한 거룩하고 존귀한 그분께서 당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존귀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인간의 수치와 죄로 먹칠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게 되면 언약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5번째 이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5번 매번에 걸쳐서 성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를 만나고 있어요.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원 웨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그분의 빛으로 살고 그분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혈로 덮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증거궤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이 증거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두 번째, 이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곳에 생명이 부여지고 있어요. 죽은 곳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고 있어요. 끝난 것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권위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진 율법판입니다. 깨진 돌판. 우리는 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 없어요. 만약에 법을 따진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찾아올 이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그랬어요.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한 행동도 없어요. 그래서 피만 뿌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사해 주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살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저 언약궤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저 언약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보좌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번의 선막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성막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증거물 안에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피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로, 나의 열심, 나의 최선만 가지고 내 인생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1대1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교제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관계는 1대1이에요. 모든 관계는 1대1. 1대1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다 모여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몇 명이 모였냐를 가지고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이 모여있던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온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삶의 가장 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드라이해져요? 왜 우리의 삶에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조바심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갖는 바로 그 미래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 갖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할 때 김도환, 그 사람은 김도환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기억에 남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던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지.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분의 동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체를 다른 분들이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칭찬은 다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의 사역이 온전해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인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다닐 때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약 2000km이니까 약 900m 정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광야에서의 길을 찾아가는가, 이 언약궤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1년의 시간들을 그리고 지나왔어요. 내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대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진 피러슨이 다윗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요, 챕터 하나를 이 성막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러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막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돌, 하나는 나무, 하나는 곡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서 유진 피러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그곳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골목골목, 동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은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빨을 닦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를 가고 매일 출근하며 일터를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있는 바로 그 장소인 것을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장,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0년을 함께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그 케루빔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한 주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